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다윗 왕의 회개 기도 5가지를 살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는지 믿는 자들에게 일종의 롤 모델이 되게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의 은총을 구하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네 번째는 죄의 근원, 현상적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까지 깊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뿌리를 알아야 뿌리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는 그런 현상적인 죄가 반복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다윗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죄 사함을 받은 자의 확신인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첫 번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감추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 바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즐거움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복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주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심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왠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슴이 뛰어나오듯 구원의 즐거움에 희락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실로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의도치 않은 실수였습니다. 왕궁길을 걷다가 의도치 않는 그냥 범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 죄가 나중에는 살인을 범하게 되는 엄청난 죄가 되었습니다. 정말 실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그 실수를 그냥 듣다 보면 그게 잘못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합리화시키다 보면 습관이 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더 큰 죄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죄는 우리들에게도 열린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신의 죄에서 용서해 주실 줄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 당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셔서, 그래서 상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평생 이 사람의 마음에 묵은 짐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한동안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마침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대놓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이 있을 때 오늘 다윗이 가졌던 죄 사함을 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재미와 이 희락이 한평생 주님을 믿는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의 기도가 8절로 다시 한번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뭐해 주시사? 들려주시사. 이 말은 다윗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일종의 구약의 제사법 중에 언유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의 뼈를 꺾습니다. 원래 어린 양의 제물은 사람이 지은 죄 대신에 그 어린 양이 죄의 사간 사망으로 죽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먼저 어린 양의 피를 뽑고 그리고 그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피는 흘렸는데 명이 긴 어린 양은 이제 나중에 이틀 3일 동안 죽지 않은 그런 또 짐승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물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바쳐지는 거잖아요. 죄의 작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주의 종 제사장은 마지막 때 번제단에 올리기 전에 그 제물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뭘 뽑는다고요? 피를 뽑습니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뼈를 꺾어버립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서 뼈소리가 뚝한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랄처럼 남아있는 어린 양의 생명도 이제 마지막에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뚝뼈가 꺾이는 소리, 이 어린 양이 완전히 죽었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릴 때에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그 이제 제수자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일종의 제사법인데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구약적 그 제사법이나 환경이나 문화를 알지 못하면 한글로 이해되어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전체 구원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 그러면 그런 믿음이라도 은혜로도 은혜 받으라고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그게 더 은혜가 더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수자가 자기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그렇게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서 피를 뽑고 그리고 뼈를 꺾을 때, 그때의 마지막 꺾을 때 꺾이는 소리가, 제수자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죄를 사해 주셨다는 기쁨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당시 로마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일주일 동안 명이 긴 사람은 죽지 않고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이제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 그런 마지막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로마 병정이 뼈를 꺾으려고 갔더니 이미 죽은 줄 알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마지막에 어린 양 대신 대속의 죽음이, 그 소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런 구약의 제사법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피를 뽑으시고 뼈를 꺾을 때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하므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죄 사함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금요일 밤이 있습니다. 이 밤은 우리가 회개하는 밤이고, 어떤 실수와 잘못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밤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 여정 가운데 한평생 성금요일 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 하나님, 나에게는 성금요일 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의 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사함의 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늘 즐거움과 희락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13절입니다.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다윗이 죄를 범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런 회개와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또 자신처럼 죄를 짓는 범죄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지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롤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레슨을 담고 있습니다. 후렴절에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자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죠.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 말이다 돌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인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물 흘리고 실컷 울고 그게 그냥 카르타시스를 하면서 그냥 그게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게 목적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회개 기도는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기도 합니다. 자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에 자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갔듯이
앞으로 오는 세대들의 사람들도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회개의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주의 공의를 놀이하겠다고 증언합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동전의 앞과 뒤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양가성의 단어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첫 번째 공의의 뜻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요 두 가지를 딱 합쳐 놓은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의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짐승을 통하여 자기를 살려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알리겠다고 서원합니다.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서원글입니다. 용삼을 받은 자의 믿음과 책임이 있다면 용서를 받고 입 싹 닦고 안 그릇처럼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위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이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 다윗은 그렇게 이제 전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속의 은총을 알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죄에서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그 구원을 여러분 값싼 구원으로 여기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죄 사함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6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의 죄가 있는데 그 죄 사함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로 그 다음 말씀 보면 좀 더 확인하게 설명을 주의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자,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떤 심령이라고요?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마지 아니하시리이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확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여러분 16절과 19절 말씀이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 16절 말씀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제사 자체를 그 말씀 아닙니다. 제사 드릴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떤 이 이단은 무교회주의자, 무예배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면,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신학자인데, 여러분 신학자라고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무교회주의 그리고 무예배주의자들이 이단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그런 신학 논조가 나오게 된 것이죠. 16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17절과 19절 이어서 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죄를 품고 드리는 제사,
사실 다윗은 1년 동안의 죄를 품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승자 나단은 이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다윗도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17절을 보시면 내가 지은 죄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의로운 제사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마시리니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 그냥 회개치 않고 계속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울증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참된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회개의 복이 한평생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